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상당 기간 분노를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각자 여러 상황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유들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가 났냐 안 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화가 난 순간에 그 감정과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가입니다. 계속해서 쌓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훌훌 털어내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도리어 점점 증폭시켜온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맏형 암논과 이 일을 다 알면서도 마치 방관하는 듯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다윗의 셋째 아들 왕자 압살롬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아주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 무수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꾸만 화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붙여져 있거든요. 분노하는 짓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죄를 짓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벌려주는 일이에요. 마귀야 들어와라. 내가 한번 죄 짓도록 만들어봐라. 틈을 열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으로 빌미를 마귀에게 제공해주는 꼴을 보이는 것이죠. 하루만 분을 품어도,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루만 분을 품고 있어도 그 분이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는 그 눈덩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눈덩이가 굴러가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하루만 분을 품어도 그 분이 막 커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압살롬은요, 하루가 뭐예요? 만 2년을 분을 품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결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압살롬이 암논에게 분을 품었던 그 기간이 사무엘하 13장 23절 앞에 보면 만 2년 후에, 하루만 그 분을 품고 있어도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데 꼬박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부글부글 끓는 그 형 암논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 그 분을 계속해서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분노의 상한선을 다 넘겨버린 상태가 된 거죠.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틈이 벌어지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형 암논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접하는 소식이 있죠. 사회에서도 이 상대방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뭐 작은 말, 작은 행동 했는데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막 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가족이고 이웃이고 심지어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해코지를 해요. 막 칼을 들고 설쳐대지를 않나, 실제로 막 찌르고요. 그 범죄자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을 조사하고 추적해 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말, 나한테 보였던 행동,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펼쳐진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사건들 속에서 화나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쌓아온 거예요. 털어버리질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계속 켜켜이 쌓아온 거죠.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다가 어떤 요인이 딱 발생하게 되면 그게 트리거가 당겨져서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 폭력적인 일들. 그 시점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보니까 예방이 안 돼요. 뭐 정부에서 예방하려고 여러 재정도 투입하고 막 사람도 세우고 하는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뉴스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구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암논을 잃은 다윗의 슬픔과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도 점차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아들 압살롬이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됐겠죠.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용서하고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던 거죠. 저는 근래에 이 다윗의 약한 부분, 다윗의 연약함을 묵상해 오면서 삼치를 생각했습니다. 삼치, 생선 말고요, 치자로 끝나는 세 가지 단어인데요, 그냥 이 세 가지 단어가 쑥 생각이 나면서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제 묵상 책에도, 큐티 책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눈치, 방치, 수치. 다윗이요, 암논이 다말에게 벌인 짓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어요. 신하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화만 내고 끝났어요. 암논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요, 자기 혼자서 화만 낸 거예요. 책임을 묻는 엄벌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왜일까? 자녀인 암논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마찬가지로 한 자녀인 다말을 방치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다말이 회복되기를 다독이고 살려내야 할 아버지가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내서 황폐해지고 몰락해가고 그냥 피폐해져가는 그 인생을 그냥 둡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를 않아요. 결국 이게 압살롬의 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고, 그 자녀에게 다윗은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돼요. 눈치, 방치, 수치, 이 삼치가 제 묵상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야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니까. 어쨌거나 이때 다윗의 심란한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는데요,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을 오랫동안 보좌한 다윗의 최측근이죠. 숱한 전투에서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전장을 누볐고 생사고락을 나눈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의 심중을 잘 읽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계략을 꾸몄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낸 꾀는 아주 치밀했어요. 그는 먼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드고아는 잘 아시다시피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재면 한 16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시켜요. 요압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한 동네에서 한 여인을 데려오게 한 이유는 다윗의 그 옆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여인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략이거든요. 다윗을 속이기 위한.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르는 저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데려온 여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여인을 수소문해서, 이 동네에 지혜로운 여인 누구냐 수소문해서 찾았겠죠.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는 그냥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이렇게 똑똑한 여인인가 뭐 이렇게 싶을 수 있지만, 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긍정적으로 보면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약삭 빠른 사람,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언변이나 화술이 뛰어난, 남을 잘 속일 수 있는, 말로 남을 잘 간교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계략 자체가 다윗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사실처럼 뻔뻔하고 능수능란하게 잘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서 데려온 이 여인에게 지시하는데요, 상주처럼 위장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요. 상복을 입고 기름은 바르지 말고 오래 슬퍼한 여인처럼 보이게 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줘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쭉 보면 드고아 여인이 이 요압이 낸 꾀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 어떻게 옮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인은 다윗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부라고 하니까 바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과부는 어린이, 나그네와 함께 3대 사회적 약자층에 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3대 약자들, 나그네, 어린이, 과부, 이 3대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시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넘쳐나요.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했고,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고, 하나만 더 보면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 이외에도 성경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넘쳐나요. 언급해드린 이 세 구절에서 과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만 봐도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과부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 주시겠다, 과부의 편에 서서 재판장 노릇을 해주시겠다, 과부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과부, 이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약자였잖아요.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나그네, 어린이, 과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목동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천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아, 맞다, 나중에 기억해서 막내 목동 다윗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과부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 과부야? 그래서 그렇게 여인이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일부러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느 날 다툰 거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형을 내놓으라, 형도 죽여야 된다, 어떻게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형을 막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까지 잃으면 집안의 대가 다 끊길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물론 율법에 따라서 동생을 죽인 형도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긴 하지만, 여인은 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여인의 거짓 연기에 홀랑 속아 넘어갑니다. 그의 애절한 소식을 듣고, 이 사연을 듣고 외면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죠. 딱하니까 외면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 자신이 자신 있게 해결해 주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실수와 죄가 나타나요.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이런 처사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사건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여인의 말만 듣고 냉큼 판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으로서 자기 말의 무게를 알고 더 신중히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제가 모두의 분노나 화에 대해 드린 말씀과 같이 그 맥락으로 우리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섣부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경솔하다,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심성이 없다.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재 다윗의 모든 면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아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에게도 왕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아주 무능한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왕이고 드고와 여인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딱한 처지라고 여기고 왕으로서 자신의 그 본분을 다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했었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여자잖아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다 도와주겠다, 무턱대고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였죠. 신하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하는 것은 이럴 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당시 왕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었는데요, 여인은 다윗의 명령으로 아들이 풀려나면 율법을 어긴 죄는 자신과 자기 집안이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죠. 지금 다윗이 온전한 사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아주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가진 왕의 권한으로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겠다,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단단히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드고와 여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끔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얼마나 멋져 보여요. 정의의 사도 납셨죠, 아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처음 본 드고와 여인에게서는 아주 멋있게 멋들어지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자녀들 앞에서는 꼼짝없이 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에게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럼에도 여인은 본문 11절에 원수 갚는 자가 자기 아들을 죽일까 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수 갚는 자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민수기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 피의 보복자.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또 35장 21절에도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해요. 민수기에 기록된 이 율법 말씀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를 찾아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게 정당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율법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운운을 하면서 다윗에게 더 강력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딱하게 여겼는지 막 정의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지 알고 이 사건의 진위도 따져보지 않고 왕의 지위도 망각한 채 성급한 판단을 내리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큰 죄를 범해 버렸어요. 이 모습 누군가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부터 쭉 묵상해 왔는데 대본에 이 인물이 탁 떠오르셔야 되는데, 사울이요. 이 죄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 죄와 동일해요. 사울은 매번 자기가 급하거나 불리한 형편에 처할 때마다 껄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우리가 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산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주님 주님,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될 겁니다. 괜히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미 즈음에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지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허구한 날 입에서 주님 주님 부르면 뭐하냐고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절이라도 살지를 않는데, 자기 삶의 결과는 늘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인데, 자기가 그토록 찾는 주님과는 입버릇처럼 선포하는 그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리라. 뭘 추구했었는지, 뭘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다 드러나리라, 이런 얘기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열매 보면 딱 알잖아요. 제대로 된 건강하고 정상적인 나무인지 불량한 나무인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노를 아주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가 사람인 이상 불가능하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관건이겠죠.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는 한때의 광기이다. 그러므로 이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다. 분노 때문에 미치게 될 것이다. 아까 바울이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와 맥락이 같죠. 분을 품어도 종일토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가지고 있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간다. 바보 되시겠어요? 바보 아니시죠?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간대요. 우리 바보 아니시니까, 현명하신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그 분노를 느끼지 못할 수는 없지만, 분노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쌓아가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집안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화를 잘 다스려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